오늘 여러분들 말씀드려야 될 본문 내용을 몇 가지 좀 말씀을 드리면서 이제 시작해볼까 합니다. 여기 하늘의 곡식이 존재하고 있다고 하자 때를 맞춰 비가 내고 싹이 트면 그 종자는 열매를 맺게 된다. 그러나 때를 맞춰 씨를 뿌리지 않거나 비가 오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 없다. 수행하는 사람도 그와 같아서 때를 맞추어 선법을 닦고 번뇌를 제거하고 더욱 복보다 열매를 맺을 수 있다. 그렇지 않으면 번뇌가 깊어져 몸이 무너지고 목숨이 다하면 나쁜 곳에 떨어지게 되는 것이다. 비유하자면 새벽이 되어 둥근 해가 떠오르는 것을 보면 어둠이 사라지고 밝음이 오는 것을 알 수 있듯이 선법을 행하는 사람은 어둠을 물리치고 해탈할 것을 알게 된다. 그러나 해질녘에 해가 지는 것을 보면 어둠이 오는 것을 알 수 있듯이 한결같이 나쁜 짓을 멈추지 않으면 그것이 미래의 생명의 근본이 되어 몸이 무너지고 목숨이 닿을 때 나쁜 곳에 떨어지게 되는 것이다. 중앙경 27권 파경이 있는 내용입니다. 제가 이 내용을 이제 오늘 여러분한테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은 게 다른 게 아니고 평소에 여러분들 부부간에 부모 자식 간에 서로 사랑스러운 말, 행복한 말 말하고 계시죠? 그렇죠? 네. 우리 거사님 그렇죠? 네. 이 세상에선 하나도 아니고 둘도 아닌데 사랑이 누구예요? 그렇습니다. 와이프라고 얘기하시면 무슨 얘기냐면은 선한 법과 선법과 악법에 대한 내용이에요. 우리가 아까 정근을 했지 않습니까? 그죠? 가면 정근도 하고 그랬는데 여러분들 감성보살 정근할 때 어떤 마음으로 기도하셨을까요? 내 가정 행복? 내 가정의 어떤 무탈, 무병장수? 또는 사업이 잘 됐으면 좋겠다? 아니면 대박 났으면 좋겠다? 다양한 모습들이 계시겠죠. 그런데 이제 간선보살님 여러분들 부를 때 어떤 마음으로 부르는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부부간에 한 자리에서 3분 동안 계속 똑같은 말을 계속 부르면 기분이 좋을까요? 나쁠까요? 어떨 것 같아요? 사랑하는 아내가 여보를 3분 동안 계속 외쳤어요. 어떤 생각이 들 것 같아요? 싫었어. 네, 좋아요? 3분이 아닌가? 일상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때 내 이름을 불러줄 때 또 나를 불러줄 때 어떻게 불러주냐에 따라서 그 3분이 1시간 같기도 하고 1년 같기도 하고요. 또 내가 기분이 아주 좋다면은 그 불러주는 그 시간이 그냥 1초 같은 느낌도 들어요. 이게 자기 마음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우리 이제 큰 스님들 본문 내용에 그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아니 살아있는 사람이 살아있을 때 서로 이름을 부를 때 1분 불러도 지겹고 2분 불러도 지겨운데 이 자리에 계신 많은 불자 여러분들은 간선보살을 15분, 20분 외치면 우리 간선보살님이 기분이 좋을까요? 나쁠까요? 서로 간선보살 할 때 부처님한테 내가 참 귀하겠습니다. 거룩한 보살님이라고 모든 어떤 부분에 제가 귀하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하는 것보다 그저 우리 집 잘 됐으면 때를 쓰고 있는 거잖아요. 이 기도가 때를 쓰는 기도가 아닌데 그저 소리라서 막 때를 쓰는 거.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이거 안 되면 안 돼요. 저거 하면 안 돼요. 이렇게 때를 쓰잖아요. 그럼 우리 정명사 이 도량은 제가 온 지가 이제 3년 돼가는데 여기서 제가 기도해서 기도 소원 성취가 한 번도 안 된 적이 없어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정명사 우리 큰 스님 또는 우리 정명사 이 도량 자체 내에서 이 갖고 오는 이 맑은 기운이 너무 좋습니다. 그 기운의 가장 첫 번째가 뭔지 알아요? 또다시 얘기를 하지만 우리 합창자 아름다운 음성의 소리와 함께 그것을 열심히 들어주고 있는 우리 거사님들, 신정 우리 거사님께서
사랑하는 우리 이제 달님이 노래 불러주니까 너무 좋아가지고 행복한 편향을 줄 건데 저 모습을 볼 때 이 불교라는 것은 일상에서 여러분들이 일어나는 모든 매 순간의 일상은요, 내가 만들어가고 내가 지어가는 겁니다. 남이 만들어가고 남이 지어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대상을 보고 그 대상을 보면서 내가 행복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 대상을 보고 짜증을 내고 화를 내는 것이 아니라 오늘처럼 비가 주저주저 내릴 때는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오늘 빨리 밥 해 마치고 집에 들어가서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맛있는 찌짐을 해먹겠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세상에서 제일 좋은 것은 사랑하는 사람과 같이 먹는 게 제일 좋은 거예요. 마찬가지로 여기 있는 내용을 보면 수행하는 사람이 그와 같이 때를 맞춰서 성법을 닦고 번뇌를 제거한다는 것은 우리는 중생이기 때문에 중생이 갖고 있는 각자의 자기 생각들이 있습니다. 뭐예요? 나는 누구인데, 나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데, 내가 이 세상을 내가 어떻게 살았는데, 이런 생각을 가득 차 있으면 뭐예요? 번뇌입니다. 번뇌. 그러나 부처님 돌아오는 그 순간에 내가 갖고 있던 내 아상, 내 아만, 그런 것들을 다 번뇌를 싹 지워버리기 때문에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 안에 부처님이 벌써 그 종자가 아름답게 꽃을 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죠? 마찬가지로 그렇지 않게 되면은 번뇌가 깊어지면 몸이 무너지고 목숨이 닿으면은 나쁜 곳에 떨어진다. 제가 얼마 전에 어제 알아보면요, 이 범어사 그 고당제 행사가 있었어요. 그래서 범어사에서 그 금정산 꼭대기에 올라가는데 이렇게 가면 40분이요, 이렇게 올라가면 1시간 40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올라가서 1시간 40분 자고 올라갔더니 2시간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왜 2시간 걸렸나 봤더니 제가 3년째 가고 있는데 가면 갈수록 올라가는 시간이 빨라져야 되는데 점점 늘어지고 있어요. 처음에는 1시간 20분, 그 다음에는 1시간 40분, 원래는 2시간 걸렸어요. 그래서 보면서 느끼는 것이 우리는 말로는 부처님 복부르고 부처님 같은 실상에 가까이 가서 뭔가 해보겠다고 해놓고 실제로는 몸은 어떻게 돼요? 세월을 맞이하고 있잖아요. 세월을 맞이하고 있는 이 몸이 영원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사실은 제가 빨리 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천천히 가면서 생각을 했습니다. 사색을 했어요. 이 한 걸음 한 걸음 또는 한 호흡 한 호흡 할 때마다 내가 갖고 있는 이 번뇌망상, 내가 갖고 있는 이 생각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인지 늘 고민을 했는데 같이 여러분들 아침에 해가 뜨면 뭐가 보이죠? 둥근 해가 뜨고 보면 세상이 어떻게 돼요? 밝아 보이잖아요. 그럼 어두우면요? 세상이 다 어두워 보이죠? 다 알고 있습니다. 그죠? 해가 뜨면 세상은 밝아지지만 해가 지면 세상이 다 뭐예요? 어두워집니다.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자연의 이치고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이치인데 우리 불교적인 관점에서 말할 때는 선법을 선한 사람이 선한 업을 짓게 되면은 그 선업의 공덕에 의해서 다음 생에는 더 좋은 곳에서 여러분들 태어날 수 있다. 그러나 나쁜 업을 짓게 되면은 다음 생에는 어디로 가요, 여러분들? 생각해봤죠. 제가 봐서 우리 정영사님 도장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여기서 열심히 기도하시고 봉사활동 열심히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봐서는 이 자리에 계신 우리 구자 여러분들은 최소한 다음 생에는 지옥을 안 갈 거예요. 지옥 간다면 저한테 얘기해 주시면 제가 도와드릴게요. 모르겠습니다. 제가 누가 그런 얘기하다가 스님 뭐 사람이 죽으면 순서 없이 뭐 간다고 그래요. 맞습니까 그게?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사람이 태어난 건 순서가 있는데 죽는 데는 순서가 없습니다 이랬는데 사실은 불교적인 관점에서는 오고 감에 대한 부분들이 이게 순서가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 자체가 원래 공허한 거기 때문에 굳이 순서를 정하다 보니까 먼저 태어났다 그리고 먼저 죽었다 얘기가 되면은 부처님 세계에서 봤을 때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내가 이 부처님 세계에 좀 더 가까이에서 얼마만큼 내가 많은 성금 공덕을 짓느냐가 중요한데 그 첫 번째가 뭔지 알아요? 제가 어떤 스님을 모시고 있는데요. 정말 어떤 스님이 있는데 그 스님이 그 절에서
열심히 수행 정진하는 스님인데 당신은 어떻게 하다 보니까 소임에서도 자리가 넘버 1이 아니라 넘버 2의 자리에 앉아 계시고 실제로 선제 대중에는 넘버 1이었어요. 근데 넘버 2에 대한 스님이 넘버 1 스님한테 대접을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어쨌든 소임은 소임이고 승낙 권남이 있으니까 대접을 해줘야 되고 그것을 잘 챙겨줘야 되는데 그걸 좀 서운하게 했는가 봐요. 그래서 넘버 1에 있는 스님이 늘 넘버 2가 나한테 안 챙겨준다고 서운하다고 하더라고요. 일반 가정 봤을 때는 어떤 것 같습니까? 사랑하는 남편이 넘버 1, 넘버 2는 사랑하는 아내, 이렇죠? 맞겠네? 넘버 1이 아내보다 남편이 그걸 이야기하는 죄송합니다. 제가 몰랐군요. 그 숫자 1은 양이고 숫자 2는 음인데 어쨌든 음량을 따졌을 때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넘버 1이 어쨌든 간에 그 모든 역할을 하고 싶은데 넘버 2가 계속 뭐라고 하니까 넘버 1이 너무 속상해가지고 내가 넘버 2를 어떻게든 이겨보겠다 해가지고 으쌰으쌰 힘을 내요. 그러던 어느 날 넘버 2가 다른 데로 가버렸어요. 그러니까 넘버 1이 나한테 뭐라고 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내가 막 소리지고 싶었는데 갑자기 없어지니까 생활 자체가 어떻게 되겠어요? 굉장히 무기력해져요. 뭔가 대상이 있으니까 힘이 생겨서 뭔가 해보고 싶었는데 그 대상이 내 곁에 없으니까 마음이 적적해지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일반 가정에서도 사랑하는 남편이 있고 사랑하는 아내가 있어서 부부간에 무촌이에요. 서열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서로 사랑하는 데 있어서는 나이도 상관없어요. 남편이 아내한테 싸우다가 불리하면 그러잖아요. 내가 니보다 나이가 많아 그러잖아요. 그러나 나이가 중요한 게 부부 사이에 서로 서열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서로 사랑하고 서로 함께 있는 그 자체가 상당히 중요한 거거든요. 마찬가지로 오늘 제가 이 얘기하는 거는 해가 뜨면 밝은 줄 알고 해가 지면 어두운 줄 알듯이 내가 같이 함께 살고 있는 내 모든 사람들, 내 인연 짓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소중한 줄 알면 평생 같이 사는데 앞으로 몇 년 같이 살 것 같습니까? 우리 지금부터 산다면 30년, 40년 같이 살 것 같습니까? 같이 산다고 빈말도 해줘야 돼요. 소원하게 생각한다니까요. 서로 마주보면서 늙으세요. 다음 생에 안 만날 거예요? 네. 안 만난답니다. 이 생에서 살아봤으니까. 저는 그런 생각합니다. 부처님 인연이 있으면요. 이 생이 아니라 다음 생이 아니라 내 생에 천년 후에도 다시 만나게 돼 있어요. 그거는 뭐냐면 서로가 갖고 있는 부처님에 대한 불성, 그 마음이 있듯이 우리가 말하는 불교에서는 불성이지만 여러분한테는 뭐냐면 서로에 대한 사랑입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사랑은 불교로는 뭐냐면 자비라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서로가 자비가 있어야 평생 같이 살 수가 있습니다. 사랑 가지고 있으면요 같이 못 살아요. 진짜 잘하는지 한번 확인해 볼게요. 제가 아주 맛있는 식당이 있어서 그 식당을 소개를 시켜가지고 4명을 데리고 왔습니다. 모시고 왔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4명을 모시고 왔어요. 모시고 와가지고 자리에 딱 앉아가지고 음식 시키기도 전에 한 명이 일어서서 나가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속상해서 울었습니다. 그랬더니 옆에 있던 사람이 나간 사람 붙잡으러 나갔어요. 그런데 옆에 있던 나머지 한 명은 그러거나 말거나 음식을 시켜가지고 먹고 있어요. 자, 음식을 식당을 소개시켜가지고 있었는데 그 식당이 마음에 안 들어서 나갔어. 이 사람이 혈액형이 무슨 혈액형? 그 다음에 울었던 사람은요? 그러면 그 나온 걸 쫓아나와가지고 가지 말고 붙잡고 나간 사람은? 그러다가 말다가 음식 먹은 사람은? 그러나 중생들 세계에서 혈액형을 따지자면 공통적으로는 그렇다 치더라도 부처님 세계에서는요. 부처님은 뭐예요? 그러다가 말하면 부처님은 다 받아주셔요.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불자분들이 각자 자기 중생들의 상공기, 중공기, 하공기 각자의 근기가 다 있다 하더라도 우리
우리 부처님과 우리 보살님은 모든 중생들이 갖고 있는 그 마음자리에 뭐라고 보십니까? 자비심 또는 연민심을 갖고 늘 중생을 구제하기 위해서 그거 살펴주고 계십니다. 그러면 우리 불자 여러분들 어떻게 하셔야 되겠습니까? 그 중생심을 갖고 내 고집을 피워가면서 해야 되겠습니까? 그게 아니에요. 적어도 제가 이 정양사 우리 불자 여러분들은 정양사를 미시해서 이 중심을 해서 우리 신도 회장님도 그렇고 우리 정재 회장님도 그렇고 우리 합창관도 그렇고 너도 우리 신의 불자 여러분들이 정양사를 위해서 또는 정양사 도단이 부처님 도단이다 보니까 한마음 한뜻으로 하는 그 마음처럼 내 가정도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내 가정에 있는 살아있는 생불 부처님만 팽개치고 법당에 와서 암만 잘하면 뭐합니까? 내 가정에 있는 사랑하는 내 남편, 사랑하는 내 아내, 내 자식들한테 잘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그래서 모양만 갖춰가지고 자라분들 이게 절집안에서 뭐라고 하잖아요? 출가의 종류가 있는데 첫 번째는 신출가 몸만 출가해놓고 자기 하는 행동은 세속적인 모습을 갖고 있는 거 이게 몸출가, 신출가라고 그 다음에 이제 명출가라는 것은 이름만 스님이에요. 하는 행동도 모든 것들은 세속과 똑같은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보면 신심출가예요. 그래서 몸과 마음 모든 것을 다 세속에서 다 있던 것을 번뇌망상을 다 제거한 다음에 출가해서 수행하는 이런 모습. 마찬가지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는 중생들 세계는 원래 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도 있고 저런 사람도 있고 이런 모양도 있고 저런 모양도 있어요. 그러면은 그 모양 있는 각자의 꼴이 있으면은 아유 너는 왜 그래? 이렇게 얘기할 게 아니고 그 사람은 원래 그런 거구나. 저런 사람도 있고 이런 사람도 있지. 서로 이해해주고 서로 양보해주고 서로 배려해준다면은 여러분들 그 복을 짓는 거예요. 우리가 복을 짓는다는 것은 딴 게 아니에요. 부처님의 공양 열심히 올리고 복전 열심히 복전하고 열심히 기도 열심히 하고 암만 그래도 이 세상에 제일 큰 복전은 뭐냐면 살아있는 생불 부처님 내 가족들한테 모든 것을 이해해주고 배려해주고 용서해주고 그런 마음으로 같이 사는 것. 그리고 우리 인생이 100년 살겠습니까? 200년 살겠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나이가 들면 들수록 몸이 타라면 탈랐지 몸이 기계처럼 곤쳐지는 건 아니잖아요. 그 세월을 맞이할 때 몸은 비록 망가져도 절대로 망가지지 않아야 될 게 뭐냐면 마음이에요. 마음의 상처가 깊어지면요 한순간에 무너집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세월을 맞이할 때 여러분 사랑하는 가족들한테 생이 닿는 그날까지 서로서로의 마음의 상처를 주지 말아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부처님 당시에 부처님 제자가 하도 머리가 나쁘니까 아이 부처님 제가 머리가 나쁩니다. 머리가 나빠서 부처님 말씀도 못 알아듣고 아무것도 모르겠습니다. 그랬더니 부처님께서 뭘 꺼내시냐면 하얀 손수건을 꺼내요. 하얀 손수건을 꺼내가지고 이걸 너 쓰라고 주셨어요. 그래서 하얀 손수건을 받았을 때 너무 기분 좋은 거예요. 거룩하신 부처님이 주셨으니까 이 하얀 손수건 굉장히 소중하게 써야지. 하루, 이틀, 3일, 한 달, 2달 굉장히 깨끗해지는데 가면에 가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때가 뭐 더러워지죠. 묻어지고 더러워져요. 자기가 처음에는 부처님이 주신 귀한 물건을 생각해가지고 소중하게 고이고이 모셨던 이 손수건이 나중에는 더러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그 순간에 큰 깨달음이 옵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몸은 언젠가 무너지게 돼 있고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마음자리도 언젠가는 다 끝이 돼 있구나. 세상은 원래 다 무상한 것인데 내가 여기서 뭐를 움켜쥐고 있고 무엇을 내가 매달려가지고 내가 이렇게 살고 있는가. 내가 누구한테 상처를 준다? 무슨 권한이 있지? 부부간에 부모 자식 간에 서로 상처를 줄 수 있는 상처를 주고받는 그런 무슨 권한이 있는 거지? 불교에서는요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불자 여러분들 다 보여? 한 분 한 분이 다 소중한 부처님의 제자입니다.
소중한 부처님의 제자인데 누가 감히 부처님의 제자한테 상처를 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부처님의 제자이지만은 중생의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몰라서 어리석어서 때로는 서로 상처 주기도 하고 상처를 받기도 하죠. 그러나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불자들분들은 오늘 이 순간 이 자리에 나왔을 때는 이 세상에서 제일 여리 봐도 저리 봐도 내 사랑은 누구예요? 당신뿐이야.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안에는 내 마음에 크게 의지하고 있는 의지차가 누굽니까? 거룩하신 부처님이라고 생각하시면은 일상이 행복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마찬가지로 사실은 비가 오면서 오다가 보니까 갑자기 음악을 듣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음악을 들었는데 거기 보니까 이제 이 70년대의 모든 노래가 거의 다 사랑 얘기밖에 없더라고요. 그 노래 중에 말없이 건네주고 달아난 차가운 속 이런 노래 있더라고요. 그래서 70년대에는 남자와 여자는 손만 잡아도 결혼한다고 그래요. 이해 안 되잖아요. 70년대 안 살아봤어요. 네. 제가 살던 그 시대에는 손만 잡아도 결혼한다고 했어요. 근데 말없이 보내준 차가운 손을 했을 때 이 말은 뭐냐면은 사랑하는 사람이지만 사랑하는 사람한테 표현하는 부분들이 그때는 그게 굉장히 순수하고 맑다 보니까 잘 안 됐어요. 그래서 편지를 받거나 보니까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지 그 자리에서 진작에 알았는데 이미 그 사람은 멀리 떠나보내고 없는 거예요. 그러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은 이제는 거짓말. 시대가 멀티 시대라서 인터넷 화면이 4초, 2초, 1초가 넘어가는 그런 시대에 사랑한다는 이 표현은 나중에 죽을 때 하는 게 아니고 매 순간, 매 실시간으로 내 사랑하는 사람한테 표현했으면 좋겠고 부처님의 제자는 부처님 도량에 오셔서 이 공간 안에서는요 항상 바람만 고만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 도량 나가자마자 뒷담화 절대 하지 마세요. 오늘 우리 또 공부하신 윤서 스님이 뭐라 하시긴 했는데 그래서 그런 얘기 하는 것보다요 이왕이면 여러분들 마음속에 불성을 가져야 되는데 불성 중에 최고 큰 불성이 뭐냐면 선심. 이게 종자가 불성의 종자 중에서 선을 하겠다는 선법을 지키겠다는 좋은 행동을 하겠다는 그런 마음의 종자를 항상 심으셔야 돼요. 내가 이 자리에 10년, 20년, 30년 내가 여기서 살았는데 부처님께서 다 이해해 주시겠지. 제가 오늘 큰 절 갔더니 큰 절 뒤에 있는 비구니 스님 연세가 90되신 비구니 스님 계시더라고요. 그 스님이 법당 갔더니 사시불공을 안 하고 계시더라고요. 법당에 사시불공을 하고 있길래 뭐 하다 봤더니 쌀만 딱 올려놨더라고요. 그래서 가서 여쭤봤어요. 아니 부처님 제자가 돼가지고 부처님 전에 공양을 올리는데 왜 쌀을 올렸어요 스님? 그랬더니 스님이 뭐라고 하냐면은 내가 출가를 13살, 4살 출가해가지고 지금 내 나이가 지금 90다 돼가는데 거의 80년을 내가 부처님과 공양을 올렸으면 됐지. 이제는 쌀을 올려서 부처님 이해해 주겠지 뭐. 그래 얘기하시대요. 맞습니까? 모르겠습니다. 사람마다 다르긴 한데 제가 어디 갔더니 대학교 교수님이 그 얘기하시대요. 내가 그 학생들을 가르칠 때 건강이 허락하는 날 학생들을 가르치는 그 자리에서 내가 죽어도 영원히 없다 이렇게 얘기하시대요. 제가 그 말을 그때는 무슨 뜻인지 몰랐는데 부처님 제자는 부처님 도량에서 열심히 어쨌든 봉사하시고 열심히 신의 활동하면서 이 부처님 도량에서 여러분들 열반드시면 세상의 최고 행복이에요. 부처님 도량이 어디입니까 여러분? 꼭 법당에 오해만 부처님 도량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고 또 부처님 그 불법을 너무 오래 믿었던 불자분도 그래 얘기하더라고요. 제가 1년에 한 번씩 법당 와도 제 마음의 법당이 있는데 법당이 따로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중요한 거는요. 부처님의 믿음의 신심이 어제 오늘 내일도 늘 변함이 없다면 내일 마음이 법당일 수 있죠. 그러나 우리는 중생이기 때문에 늘 아침, 점심, 저녁으로 성격이 늘 변하고 있잖아요. 그 변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다 잡아가지고 부처님 제자가 될 수 있는
그런 마음자리가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 할 수 있겠죠? 네. 제 말 믿습니까 여러분들? 네. 여러분 다음 생에 제 말 믿으시면 다음 생에 좋은 데 갈 수 있어요. 라고 얘기하면 뭐예요? 교주가 되는 거예요. 제 말 믿으면 안 돼요. 여러분들 어쩌면은 제일 중요한 것은 부처님 말씀을 의지하고 부처님 법을 의지해야 되는 거지 말에 써가지고 거기 의지하고 있다가는요 낭패공이에요. 괜히 제 말 믿고 아이고 능사 스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이제 내 마음에 법당했는데 법당 안 가도 되겠네 이렇게 하면 고착품 어쨌든 이 청량사 도당에서 여러분을 좋은 인연 주셨으니까요 우리가 생이 다하는 그날까지 청량사에서 우리 뼈를 묻었으면 좋겠는데 그래 할 수 있겠죠? 네. 대답하는 사람들은 어쩔 수 없지 뭐. 다음 생에 지옥 가는 줄 알고 그러나 이왕이면 우리 청량사에 좋은 인연 지었을 때 좋은 선법을 지키게 되면 그 인연을 위해서 여러분들 마음이 행복해질 수 있고 그 행복한 그 마음자리로 여러분들 가정에 돌아가시게 되면 또 하루하루가 또 행복해질 수 있으니까 소중한 시간 잘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비공하는데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여러분들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여러분 가정에 늘 행복이 충분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선언하겠습니다. 성공하십시오.